이 메시지가 우연히 당신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특별히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마음과 목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마도 숨겨진 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며 그 고통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과 탄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을 세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주병에 담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더 강해지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며 우리는 기다림이 주는 의미와 그 속에 숨겨진 준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함께 발견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필요하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래에 구독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기도의 흐름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집과 마음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과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숨겨진 짐, 그 무게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으며 그들 역시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처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기다림과 고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다림은 당신의 영혼을 단련하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뜻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당신의 마음속에 소망과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의 속에 새 영을 두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습니까?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며 우리는 당신의 꿈과 희망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꿈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이 메시지가 힘든 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후원은 다음 상처 입은 영혼도 이 말씀을 무료로 듣게 돕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꿈과 희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우리는 기다림의 의미를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을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기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이 기다림 속에서 새롭게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앞에 닫힌 문들이 보일 때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며 동굴에서 숨어 지냈던 시절,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켰고, 결국 왕위에 오르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절망에 빠질 것인지. 하나님은 당신이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아픔과 불안은 그분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 안에서 진정한 당신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봅시다.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잊혀진 꿈들과 닫힌 문들 속에서 당신은 때때로 자신을 잃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꿈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며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지 않았기에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과거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닫힌 문들이 당신의 꿈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문들은 당신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당신의 꿈과 정체성을 다시 발견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신뢰와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과 정체성을 다시 발견할 때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리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면 세상의 어떤 평가나 비난도 당신의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으로 인해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후원은 단지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상상 이상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같은 부르심을 주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와 순종은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힘들고 불확실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 때 당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다음 단계에 대한 분별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여정으로 나아갑시다. 이 여정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다음 단계에 대한 불확실함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고 싶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 기꺼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길을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찾으세요. 예를 들어 다윗은 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에 대해 분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음성은 종종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형성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영혼을 더욱 깊이 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 함께 발견해 봅시다. 당신이 다음 단계에 대한 분별을 찾고 있을 때 고통과 어려움이 어떻게 당신을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는 고통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더욱 깊이 있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임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형성하시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고난도 당신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의지할 때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내적 회복이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이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닿도록 돕는 일입니다. 당신의 내적 회복이 외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느리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주리니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에서부터 시작되는 혁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내면이 치유될 때 당신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그의 죄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새로운 시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로 인해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회복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회복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당신의 내적 회복이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변화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고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십시오. 당신의 내적 회복이 외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제 그 변화가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고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변화될 때 그 변화는 단지 당신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된 삶을 살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어집니다. 당신의 회복이 다른 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극적인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삶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당신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변화가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빛이 될 때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기대해 보십시오. 이 순간을 실제 사랑으로 바꾸세요.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하고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변화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마지막 단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단지 빛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빛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뜻에 따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때 그 변화는 당신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드러납니다. 이제는 당신의 회복이 단순한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과 아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게 하여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됩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